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30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 버리리라. 이제 내가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의 만든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었더라. 아멘. 자, 6월이 되었습니다. 6월은 나라를 많이 생각하는 달입니다. 여러 가지 행사도 많고 특별히 선거일이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사전투표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내일 모레 투표장에 나가서 투표를 할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 아주 중요한 것이지요. 지금 나라가 많이 어려운 시기라고 하는 거 누구나 다 아실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통계 작성한 이후로 가장 어렵다고 하는 말도 있고요. 또 민주주의가 지금 올바른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잘못된 길로 갈 것이냐 이런 기로에 서 있다고들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역시 나라와 백성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정말 간절히 자기의 영혼을 걸어놓고 기도한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모세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모세를 보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출애굽하게 하신 것이죠. 엑소더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육지처럼 건너가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마실 물이 없습니다. 어떤 연못에 이르렀는데 물이 쏘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또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거기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습니다. 온 백성이 다 마시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안 죽고 살아난 것입니다. 또 마실 물이 또 없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반석을 지팡이로 쳤더니 반석이 갈라져서 샘물이 솟아오릅니다. 온 백성이 또 마시게 되었죠. 200만 명가량 되는 백성인데 그 많은 백성이 물을 마셨습니다. 또 안 죽고 살아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로부터 하얀 이 콩만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주워가지고 빻아서 여러 가지 음식을 해먹고 지금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적과 기적의 연속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시내산 앞에 이르러서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느냐? 모세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기도는 안 하고, 이 모세가 없으니까 이거 마음이 허전한데 이거 우리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당장에 눈에 안 보이고 우리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 당시에 제사장인 아론에게,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러면 너희가 금을 가져와. 그래가지고 귀고리, 반지, 팔찌 다 가져옵니다. 금을 가져와 가지고 그 금을 불에다가 녹여서 세공을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제단 위에 올려놓고 거기에다가 절하고 막 기도하고 제물을 바치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벗어나게 한 거 아닙니까? 애굽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니까 애굽의 바로 왕과 백성이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기적이 일어났죠. 홍해바다 갈라지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고 반석을 치니 샘물이 나오고 날마다 만나로서 먹여주시고 엄청난 일들이 그동안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지요. 또 낮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전쟁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군대와 싸워가지고 이겼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모세가 잠깐 산에 올라가서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받고 있는데 그 때를 못 참아가지고 그 40일 금방 지나가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고 있으니 그야말로 한심하고 어리석은 백성입니다. 이 금송아지가 뭘 합니까?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금송아지가 걸어다닙니까? 움직입니까? 백성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습니까? 여기 금송아지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소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우상이지요. 근데 그 소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막아줬습니까? 애굽 사람들을 도와줬습니까? 구해줬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소가 뭘 합니까? 소가 어떻게 사람을 도와줍니까? 더군다나 산소도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는데 금송아지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준다는 말입니까? 금송아지가 넘어지면 일어날 줄이나 압니까? 걸어다닐 수 있습니까? 백성들이 기도하는 거 금송아지가 들어줍니까? 이 금송아지가 홍해바다 갈랐습니까? 이 금송아지가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게 했습니까? 도대체 생각을 해보면은 어리석게 짝이 없는 일인데 이 금송아지가 걸어다니지도 못하는데 이 백성을 어떻게 인도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인도를 해요? 이 금송아지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 200만 명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다는 말입니까?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모세가 내려오면 될 것을, 응?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죽은 것도 아닌데,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십계명 받아가지고 내려오면 될 것인데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아론도 그렇습니다. 아론도 제사장인데 마음이 물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하면은 단호하게 거절해야지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데 무슨 신을 또 만들라고 하는 것이냐, 그런 소리 마라. 지도자는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거절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아론은 이 마음이 물러가지고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하니까 금 가져와. 그래 그러면 금 가져와. 그래가지고 금을 녹여가지고 칼로 조각을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섬기게 했으니 이거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이거 이렇게 되면은. 그래가지고 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우상을 섬기고 그 앞에서 막 노래하고 춤추고 떠들썩한 겁니다. 모세가 이것을 보고 막 화가 나가지고 십계명을 기록한 그 돌판을 확 내던져버린 거예요. 모세도 성질 있어요. 성질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야 이게 모세는 40일 동안 밥 한 숟갈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이렇게 계명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백성들은 지금 이러고 있으니 화가 나가지고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확 내던져보니까 깨져버렸지요. 모세도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것도 참았어야 되는 건데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론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하니까 여차여차해서 백성들이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금을 가져오라 해서 금을 갖다가 불에다가 확 던졌더니 이 금송아지가 되어서 걸어 나오네요. 그러는 거예요. 많이 보탠 거죠. 거짓말이죠. 불에다가 금덩어리 녹여가지고 그걸 조각칼로 새겨서 금송아지 만들었지. 그게 팩트지요. 그게 사실이지요. 무슨 불에다가 금을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되어서 걸어 나왔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도 금송아지가 걸어 다닙니까? 그 제단 위에다 올려놓은 금송아지 걸어 다녀요?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때는 불 속에서 걸어 나온 금송아지가 왜 지금은 못 걸어 다녀? 왜 지금은 못 걸어 다녀? 왜 움직이지도 못해? 왜 그런 거짓말이 어디가 있어? 그래가지고 모세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앞에는요 무슨 기도를 했냐면은 여기 11절부터 32장 11절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싹 쓸어 없애버리고 이보다 더 큰 백성 만들어가지고 너한테 맡겨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근데 모세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다가 이렇게 산에서 다 죽여버렸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다 죽이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요. 그래가지고 멸하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모세가 여기 이게 31절 이하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간구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백성이 큰 죄를 졌거든요. 우상 숭배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마어마하게 큰 죄거든요. 10계명 중에서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어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는 자는 자손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우상 숭배하는 죄가요, 살인죄보다 더 큽니다. 살인죄는요, 당사자만 죽어요. 간음죄도 당사자만 죽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죄는 자손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만약에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야, 지옥 간다는 얘기죠. 생명책에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을 제하면 그 지옥 가는 거지요. 자기가 지옥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기 영혼을 걸어놓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갑니다. 일부 죽기는 했어도 가나안 땅까지 들어갑니다. 모세가 자기 백성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신 것입니다. 응답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이렇게 자기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사람들이 성경에 여러 사람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군가 하니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이 남왕국 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 구스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구스라고 하면은 그 이집트의 남쪽에 있는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가요, 지금도 인구가 많잖아요. 지금도 인구가 많은데 100만 대군이 300승의 병거를 앞세우고, 병거는 지금의 장갑차와 같은 것인데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유다에 쳐들어왔습니다. 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군사력이 안 되는 거죠. 아사왕이 기도를 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없으니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얘기죠. 자기들이 지면 하나님이 진 거나 마찬가지라 하는 얘기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며 저들을 치러 가겠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유다 백성이요, 그들을 치니까 그들이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쉽게 이기는 거예요. 도망가기 바빠. 끝까지 뒤쫓아가서 다 죽입니다. 그냥 다시는 쳐들어올 생각을 못할 정도로 다 진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사 왕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또 여호사밧 왕도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는요, 모압과 암몬과 에돔 이 세 나라가 연합군으로 쳐들어옵니다. 힘이 모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너희들 싸울 것도 없다. 내가 싸우리라. 자기들끼리 그냥 치고받고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다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온 전쟁 물자를 거두어 드리는 데만 사흘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많은 재물을 얻게 된 것이지요. 여호사밧 왕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또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때는요, 유다를 아수르의 세계 최강국인 아수르의 최정예부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지금까지요, 아수르의 대군을 당한 나라가 없습니다.
다 졌어요. 천하무적의 군대입니다. 그러니 약한 유다의 군대로 어떻게 이들을 당합니까? 막 하나님을 조롱하고 막 이거 마음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히스기야 왕도 그 당시에 금식하면서 기도. 근데 자기만 혼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기도를 합니다. 이사야에게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이요, 이 최정예 부대인데 천하무적인데 아침에 보니까 다 송장으로 변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 송장으로 변했어요. 다 죽었어요. 천사 하나가 다 죽여버린 거예요.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에스더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거 빼놓을 수가 없지요. 이미 유다 나라는 망했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서 노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가 유다 백성들을 미워한 나머지 다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다 죽이려고. 총리가 왕을 등에 업고서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대책이 없습니다.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에스더가 기도합니다. 모르드게도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간절히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셔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유다 백성이 안 죽게 하십니다. 멸망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오히려 하만이 죽어요. 할렐루야. 에스더가요 죽으면 죽으리다 목숨을 걸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우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또 신약성경에 보면요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10장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내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함이라.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어떻게 기도했느냐.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이라. 내 동족 이스라엘의 영혼을 이 백성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면 지옥 가는 거지요. 내가 지옥 가더라도 내가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백성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면.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이 백성의 독립을 위해서, 광복을 위해서 기도 들어주신 거죠. 일본이 원자폭탄 맞고 망하고 우리가 독립이 되고 해방이 되어서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저 스코틀랜드에 존 락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스코틀랜드의 백성을 저에게 맡겨주시고 아니면은 저에게 죽음을 주시옵소서. 아유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합니다. 이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맡겨주시든지 아니면 저에게 죽음을 주시든지 이렇게 죽기 살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그 당시에 핍박하던 메어리 여왕이 존 낙스의 기도는 일개 사단의 병력보다 더 강하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존 낙스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무서웠던 거지요. 기도가 무서웠던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자,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시느냐? 그건 아니죠. 기도도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올바른 기도를 할 때 들어주시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할 때 응답해 주시는 거죠. 막 엉터리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오늘날에 그런 기도도 많죠. 현실하고 전혀 안 맞는 기도, 말도 안 되는 기도 들어주실 리가 없지요. 들어주실 리가 없지요. 허공을 치는 거지요. 그러면은 자, 오늘날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요? 우리가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자, 세 가지로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그중에 하나는 뭔가 하니, 상황을 알고 기도하자. 상황을 알고 지식 있는 기도를 하자 이거요. 지식 있는 기도.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그렇게 알았을까요? 지금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이거 섬기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다 멸하시겠다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영혼을 걸어놓고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죄를, 일단 죄를 지었으니까 우상숭배같이 큰 죄가 어디가 있어요? 살인죄보다 더 큰 죄, 간음죄보다 더 큰 죄, 도적질하는 죄보다 더 큰 죄,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것이야. 알고 기도를 해야죠. 상황도 모르고 현실도 모르고 엉뚱한 기도하면 그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 시간 낭비지요. 입만 아프겠지요. 상황을 알고 정확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 지식이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뭐라고 했냐면은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내 백성이 열심히 있으되 지식이 없으므로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식이 없어. 열심만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지식이 있는 열심이라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지요. 뭣도 모르고 그냥 엉뚱한 기도하면은 안 된다는 거지요. 자, 오늘날 또 헷갈리는 시대라. 가짜 뉴스가 난무하고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누구 말을 믿어야 할 것인지 정말 혼란스럽고 헷갈리는 시대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자, 나라의 상황, 어떤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몇 번 물어봤는데, 자, 사회주의의 반대가 뭡니까? 한번 설교하다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사회주의의 반대가 뭐예요? 민주주의? 사회주의의 반대는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사회주의는 사회에다가 더 중점을 둔 사상, 사회를 더 우선시하는 사상. 개인주의는 개인을 더 중점을 두고 개인을 더 우선시하는 사상. 그런데 오늘날 100% 사회주의도 없고 100% 개인주의도 없어요. 사실 다 섞어져 있지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대학까지 무료입니다. 그리고 병원비도 무료고 사회주의가 많죠. 그렇다고 개인주의가 없는 거, 그건 아니죠. 또 개인의 자유도 보장하면서 이렇게 사회를 더 우선시하는, 그래서 사회주의라고 하죠.
100%는 없어요. 미국의 개인주의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보다 미국이 더 사회주의적인 면이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뭔가 하니, 자, 이익 공유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익 공유제. 이게 뭔가 하니,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대기업이 돈 많이 번 것을 가지고 중소기업에다가 일부 나눠주는 겁니다. 이게 이익 공유제예요. 아직 우리나라는 그거 못하고 있죠. 근데 미국은 그거 하고 있어요. 우리보다 더 사회주의적인 면이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냐 개인주의냐, 이게 사실 약간의 차이가 다 있어요. 100% 사회주의도 없고 100% 개인주의도 없어요. 다 섞어져 있는 거죠.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자, 민주주의의 반대는 뭐예요? 민주주의의 반대는 또 공산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민주주의의 반대는 독재주의지요. 독재주의. 자, 그러면 다수결로 뭘 결정하는 것이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독재주의입니까? 민주주의죠. 그런데 또 다수결로 뭘 결정하는 것을 가지고 막 독재한다고 또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독재는요, 소수가 군대나 경찰을 동원해 가지고 강제로 어떤 생각을 밀어붙이는 거, 이게 독재잖아요. 이게 독재잖아요. 그래서 다수결로 뭐 하는 것이 독재냐? 아니란 말이죠. 이거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거고. 자, 또 한 가지 제가 또 물어볼게요. 공산주의의 반대는 뭡니까?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 이건 경제 용어란 말이죠. 경제 용어. 공산주의의 반대는 자본주의요. 자본주의. 그런데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인데도 자본주의를 도입해서 지금 섞어져 있죠. 섞어져 있죠. 자본주의를 도입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주식시장도 열리죠. 베트남도 중국도 주식시장도 열리고, 또 개인이 땅이나 집이나 마음대로 사고 팔 수가 있죠. 돈 벌어 가지고 또 부자가 되면은 돈도 마음대로 쓰고 살 수가 있는 거죠. 자본주의를 지금 도입해 가지고 섞어져 있어요, 지금. 그러니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그냥 현혹이 돼 가지고 막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많단 말이죠.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모르면 속아 넘어가요. 그저께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부산의 어느 목사님, 어떤 사람이 대통령 되면 3개월 안에 공산화 된다고 그러고. 공산화 될까요? 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공산화 될까요? 이 국민이, 우리 국민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국민입니까? 공산화 될까요? 만약에 3개월 안에 공산화 안 되면 목사 그만두려나? 고치 선지자잖아요. 근데 그분을 가까이서 지켜본 어떤 분이 그래요. 거짓말을 너무 잘하신다고. 그래도 또 몇천 명 모여 사람들이 미혹이 돼버린 거지요. 그러니 이런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 얼마나 지금 난무하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헷갈립니다. 정말. 저도 분별이 안 되는 것이 많아요. 저도 역시. 그래서 제가 역사와 정치에 대한 책만 200권 이상을 읽었어요. 200권 이상. 경제 서적을 제가 150권 이상 읽었어요.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니까 조금은 분별이 돼요. 그래도 아직 모르는 것이 더 많죠. 모르는 것이 더 많고,
저도 헷갈릴 때 말,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저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분별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물며 책 몇 권도 안 읽어보고 어떻게 분별을 합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그랬는데 호세아서에 지식이 없으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다 보면은 속아요. 이용당하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속고 많이 이용당합니다. 가짜 뉴스를 제일 잘 믿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이라고 순진한 기독교인들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지요.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실까요? 지식은요 공부를 해야 돼요. 책 읽어야 됩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공부를 해야 지식이 생겨요. 지식이 생겨야 분별력이 생기고 분별력이 있어야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않고 미혹해하는 영에게 이 거짓의 영에게 안 속아요. 안 넘어갑니다. 근데 모르기 때문에 모르다 보면은 속아서 이용당합니다. 이용을 당해요. 이 얼마나 안타까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서 뭔가 무슨 말을 할 때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말을 하는 거 보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국민들이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말을 하거나 말거나 국민들이요 귀를 안 기울여 신뢰를 잃어버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얼마나 안타까워. 기독교인들이 한마디 하면은 좀 이 국민들이 신뢰를 하고 따라와야 되는데 일제강점기 때는 그랬어요. 지금보다 기독교인들 숫자가 훨씬 더 적었는 2%도 안 됐는데 기독교인들이요 독립운동 다 했습니다. 거의 다 했어요.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 목사 장로입니다. 길선조 목사님, 전덕기 목사님, 이승훈 선생 반 정도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리고 3.1 독립운동 유관순, 김마리아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의 다 했죠. 고당 조만식 선생도 장로죠. 월남 이상재 선생도 장로죠. 남강 이승훈 선생도 장로죠. 강우규 의사도 장로죠. 이준 열사는 집사지요. 백범 김구 선생도 장로지요. 그 밖에 기독교인들을 빼놓고는 독립운동에 대해서 얘기가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역사의식을 가지고 또 민족의식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주도를 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3.1 운동 때 교회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막 교회를 막 불질러 버리고 기독교인들이 앞장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기독교인들을 백성들이 신뢰를 하고서 뜻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요 교회로 모여들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지식이 있는 기도, 상황을 알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이죠. 분별하면서 더 이상 속지 말고 이제는 미혹된 데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분별하면서 기도하고 지식이 있는 기도를 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설득력 있는 기도를. 여기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면서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32장 11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다 멸하여 버리겠다 말씀을 하시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는 여기 가서 다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 들으면 하나님께서 좋으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니까 들어보니까 저 말이 맞아. 모세 말이 맞아. 하나님께서 설득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그냥 무작정하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대화. 기도는 대화, 주고받고 대화. 때로는 하나님께 설득하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득을 당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앞뒤가 맞는 말일 때 들어주셔요. 무턱대고 그냥 막 아무 말이나 해가지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만한 설득력 있는 기도를 하자 이거예요. 설득력 있는 기도. 그래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입에만 붙은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 모세는요 자기 영혼을 걸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 주시옵소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려면은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 그러니까 지옥 가게 해달라 이거예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자기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지옥 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은 알고 보면은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는 것인데,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자기 영혼을 걸어놓고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지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멋모르고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해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그냥 엉뚱한 기도를 해가지고 그건요 시간 낭비입니다. 허공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을 알고 지식 있는 기도를 하고 설득력 있는 기도를 하고 내 영혼을 걸어놓고 목숨을 걸어놓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간절한 기도를 할 때, 성경에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더라. 간구란 말이 간절한 구함이라 이 말이에요. 간절히 구한다는 거죠. 이런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나라 안에 이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그래서 빛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길로 나아가게 될는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거짓의 영, 미혹의 영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에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지식이 있는 기도로, 분별력 있는 기도로, 깨어있는 기도로 주님 앞에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바울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걸어놓고 목숨을 걸어놓고 에스더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득력 있는 기도로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미혹되지 않게 해주시고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기도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사 놀라운 일을 이 백성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돌보아 주시며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복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며 진리 안에서 분별력 있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지식과 분별력을 가지고 민족을 위해서 모세처럼 기도하며 응답을 받으며 쓰임을 받으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